미국의 남가주 주에 최대의 교회가 있는데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걸 릭 웨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예요. 이 최근에 릭 웨린 목사님 자녀분이 정신질환으로 사실 유명을 달리했고 사모님도 암 받으셔서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아픔이 많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한국에서 이 세들백 교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이 갔으니까요. 그죠? 굉장히 그 정도면 유명한 교회고 세들백 교회의 리게린 목사님 책 한 권 정도를 안 읽은 목사님이 한국의 10만 명의 목회자 중에 글쎄요 2분의 1은 다 읽었겠죠? 그 이상 다 읽었을 만큼 유명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교회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주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많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을 크리스찬을 5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요. 첫 번째는 지역의 교인들, 강릉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 교인이 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이 어느 분류의 사람인가 지금 이렇게 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헌신된 사람. 교회가 어떤 일들도 하고 하는 이런 헌신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역은 언제나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 교회의 사역들을 곰곰이 다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요? 이따 오후에도 또 물어볼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다 도망가죠. 여러분 오후에는 맨투맨으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 요한 웨슬레즈, 성도를 세 분류의 사람들로 나누었어요. 자연인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은 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몰라요.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그냥 자연인. 두 번째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 그래서 육적인 것을 아직도 좋아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환경이 언제나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너가 어떠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냐라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내가 지금 어느 분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떠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기복적이지 않아요.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리에서 심리를 갈 수도 있고 속옷을 벗어달라면 겉옷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라면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면서 나는 어떤 분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스승의 주일에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라고요. 오늘 저는 제자의 신앙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승의 주일에 저는 오늘 감사 예물에 저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었어요. 사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년주일학교 교사들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일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실 거고요. 목사도 그 안에 포함될 겁니다. 부모님도 스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스승이시겠죠. 왜냐하면 그 모습 똑같이 보고 달려가거든요. 절대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유년주일학교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은 분을 만들어내요? 주님 닮은 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먼저 제자가 될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 부분은 뭘까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붙여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다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바다에 개 있잖아요. 개. 그이라고 그래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이. 이 개란 말이에요. 개가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나요? 굉장히 빠르게 걸어가죠? 근데 여러분 엄마 개가 자기 자식개 보면서 맨날 이 자식개가 자꾸 옆으로 막 걸어가니까 말이죠. 너는 왜 이렇게 앞으로 못 가고 옆으로 가냐? 이렇게 뭐라 하겠다는 거죠. 엄마는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니까 옆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저를 신앙으로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너를 벗어나지 못해. 너 닮은 사람들 나오는 거야. 제가 요즘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요즘 많이 살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낮은 톤으로 설교를 하니까 오늘 야 목사님 오늘 조용조용마다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 안에 훈련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따라삽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책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면 괜찮아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한 100페이지도 안 돼.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훈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나는 지금 얼마만큼 훈련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 지금 얼마만큼 훈련되려고 나 지금 얼마만큼 하나. 좀 아까 김전사가 기도하는데 나를 울렸거든요, 뒤에서. 그게 뭐냐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내버려 두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 싫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그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거든요. 어쩌면 가장 큰 상처겠죠. 저도 지지난주에 전도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 태연이라고 하는 아이를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막 자기가 먼저 막 전화번호, 제가 요즘 전화번호 안 따거든요. 전화번호 따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이를 전도하면서 전화번호 이게 잘 안 따거든요. 왜냐면 전도지에 제 이름과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전화번호 안 따는데 이 아이는 자기 전화번호를 저한테 따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부모님하고 어디 놀러가서 못 온다고 하고 어저께는 교회에서 떡볶이를 진짜 쿠웨이트 떡볶이 어제 저녁에 어저께 낮에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떡볶이 파티가 벌어졌으니까 태연아 빨리 와라. 전화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 있죠. 마음에 상처 입는다. 마음에 상처 입는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온 아이지만 전화 그냥 딱 끊어버릴 때 마음에 상처 입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목사는 죽고 싶죠. 막 이 자리를 막 떠나버리고 싶죠. 막 사명을 막 내려놓고 싶죠. 목사의 자질은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뭐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현기증 나고 여러분 밥맛 없고 뭐 이런 상황들 가죠. 나는 지금 제자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지금도 고민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오늘 그 아이의 스승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스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누군가의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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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은 친히 스승 되시는 것이죠. 내게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올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와서 먹고 마시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는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제자들을 찾아서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12명으로 딱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다고요.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야고보, 요한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누구냐면 베안요야 마시다 바빌도 야가,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름을 써서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베안요야 마시다 바빌도 야가,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삶의 현장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자, 2000년 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뭐 했죠? 기도하는 것 가르쳤어요.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가를 가르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과연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다.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훈련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 무너질 때가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나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본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너네들이 잠잠하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냐? 전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들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열흘이 됐을 때 그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잖아요. 인산인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죠? 120명이에요. 아니, 베세다 들녘에서 그들이 여러분 떡을 먹고 그들이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에 몇 명이나 있었죠?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먹는 자리,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사람들이 5,000명, 남녀, 연세 많이 드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라는 게 2만 명은 좋게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요.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성령 받아라.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몇 명 왔다고요?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고요. 저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역교인은 굉장히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많이 있고요. 등록교인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 여러분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자기 아집과 고집들을 버리고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을 돕는 헌신된 사람, 핵심적인 멤버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명 될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될까요? 몇 명 될까요? 5 분류 중에 맨 끝에
핵심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지역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등록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뒷궁뎅이에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진급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진급 좀 하고 살자.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때도 됐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아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히 쓰는 말 중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여러분 어때요? 물맛 괜찮죠? 우리에게 물맛 괜찮은가요? 예, 참고적으로 물은 본당 나가면 바로 앞에 있고요, 1층에 보면 식당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정수기가 2개예요. 물맛 괜찮죠? 술 맛은요? 깜짝 놀랐죠? 자, 여러분 술에다가 물 탄 거 보셨어요? 나는 정말 좀 목욕탕 가서 좀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젤에다가 물 탄 거나 이거 정말 사우나 아저씨들에게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젤 조금 아끼려고 젤에다가 물 다른 거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저는 이게 강력 헤어젤로 이게 머리를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물 탄 건 머리가 푹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욕도구 갖고 다니는구나. 저는 전혀 안 갖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술 맛은 술 맛이어야 되고요, 물 맛은 물 맛이어야 되죠. 그 섞어버리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면 여러분, 그렇죠? 그냥 아멘 하세요. 술 먹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참 눈치 계속 봐가면서. 자, 여러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 말이죠. 이것도 아닌 것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거야.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 잘 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구원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지금 애매모호하고 있지는 않는가?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들을 했어요. 사람다운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갈래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래. 택시공제조합에 과장님,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택시공제조합은 사고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고 처리를 할 때 가장 까닭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공무원이래. 죄송해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 공무원이면서 선생님, 미안해요. 자, 선생님, 공무원이면서 선생님,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무원이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가장 힘들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공제조합 과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했냐고 물어보세요. 김경태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허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넉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통이 클 것 같잖아요. 아니 좀 아멘 좀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통이 좀 클 것 같잖아요. 예? 이거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아니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여러분 1,0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이것까지 계산을 한다네요. 보험 서로 이런 거 하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10원짜리까지 계산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택시비 나오고 그러면 뒤에 여러분 5,900원 하면 얼마 내야 돼요? 누가 5,000원 내야 돼? 아이고 주여. 여러분 얼마 내야 돼요? 6,000원 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새능력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그거 100원까지 다 받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이 넓을 줄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그러울 줄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인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안티가 사실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 하면 그냥 싫은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이게 절간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이 올려놓은 톡을 보니까요, 우리가 요즘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사나요? 여러분들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최홍원 원장님 개설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올려놓은 어저께 밤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포교사가 교회 나오기로 했대요. 자기하고 함께 성경 읽기 지금 톡 방에서 포교사와 함께 하고 있대요. 성경을 읽는, 왜냐하면 중님들도 성경 많이 읽거든요. 그분들 강의할 때 성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중님 중에 포교사가 뭔가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이야기하면 한 전도사님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더만요. 일반 신도들과 그 사이에서 역할들을 하는 사람, 포교사 시험도 있는 거 보니까 한 전도사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교회 나오기로 했대요. 뭐 하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올가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라도 성경 읽으라고 하나 보다. 아멘? 그래도 안 읽으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포교사하고 하게 됐는데, 왜냐면 이분은 중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분은 독특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라도 성경을 좀 읽으시고 생활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 겁니다. 안티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기분 나쁠 수 있죠. 나 이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힘들 수 있죠. 교회 나온다고 하고 잘 나오다가 여러분 안 나오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 말을 새겨들어야 돼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여러분 다 마음속에 사실은 담아둘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여길 그런 말들도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들이 오늘 어정쩡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현상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몇 구절, 세 구절 정도를 남겨놓고 우리가 그만두었는데요, 34, 35, 36을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그런 존재래.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밝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뭐예요? 빛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대안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쩜 우리를 향한 안티의 계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그게 야고보서라고요.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성도들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저기에 있는 천주교나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절간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임을 믿으시고, 아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살아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제자로서의 걸맞는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명한 태도를 여러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그만 져야 돼. 이제는 누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나무 십자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여야 할 희생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다 자기만 잘했다고 그래. 자기만 옳다고 그래. 무슨 일 벌어지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밀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그것은 온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어요. 온유가 뭐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다소곳하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온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온유인데요. 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성질 얼마나 부렸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상 다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두고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왜 그들을 예수님을 모세를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끌어안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당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진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거 했어? 여러분 큰 소리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누군가 무슨 영광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것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 많으면 부흥한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가기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희생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그것이 있어서 오늘 엄마의 희생, 아빠의 희생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영혼은 여러분의 희생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여야 할 여러분 짐이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기본 자격, 기본 조건,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안 정리 제대로 안 해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청구를 먹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 이런저런 핍박을 받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하여야 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더 깊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 마음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으로 여러분들은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포기해버렸으면 우리는 끝장버렸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해버렸으면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은 모세를 욕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모세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는 굉장히 외로웠죠.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도 40년 보냈고요, 저 사람도 40년 보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세의 40년과 죄 짓고 40년의 세월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힘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해놓고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사명으로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요. 성경에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엘리자의 후계자 엘리사가 뭐 했어요? 12결이나 되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졌대요. 12결이면 24마리거든요. 24마리가 밭을 갈았다면 도대체 그 밭은 얼마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 김덕순 집사님보다도 농토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김덕순 집사님이 한 100마징이나 농사 지을걸요 지금. 그만큼은 진단 얘기죠. 24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쓰레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른 거예요. 다 내려놔 버렸죠. 다 포기해버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야고보 요한은 뭐까지 버렸어요? 아버지까지 버렸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상위 핵심적인 멤버, 여러분들이 상위 헌신적인 사람, 여러분이 상위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그 길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내려놓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포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들 보면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다 보면 대부분 다 이거 있어요. 이거 잡고 있는 거. 그죠? 잡고 있는 거. 그거 내놔봐 그럼. 내놔봐. 절대로 여러분 이거 안 한다고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 좀 줘라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걸 주고 싶죠? 그죠? 더 많은 걸 주고 싶죠. 어떤 식으로라도 더 많은 걸 주고 싶죠. 여러분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리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아멘.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지금도 예배하면서 고민거리를 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계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해서 될 일들이라면 그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내가 해서 안 될 일이라면 주님께 던져버리시라고요. 아멘. 그릇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제가 포도주스를 좀 먹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물 들어있잖아요. 물. 그럼 여러분 물을 다 버버려야 여기다가 포도주스를 제가 넣고 먹을 거 아니냐고요. 똑같아요. 세술은 세 부대에다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비우기가 필요한 거예요.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고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나면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단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단호한 선택을 여러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꼭 잡고
어디에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12명이야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로 12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나 한 사람 지금 작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어렵게 여러분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어렵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했으니까 더 잘해야지. 더 내가 감당해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좀 해요. 더 좀 버리면서 살아야지. 더 포기하면서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멋지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져가는 커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대고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교인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평강길과 함께 가시니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요. 너의 어느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덜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이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일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역교인으로 등록교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내려놓고 육적인 신앙의 삶을 내려놓으며 핵심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오늘 특별히 차부춘 귀한 집사님과 가정 기도의 제목 위에, 생애 위에, 이 땅에 세워놓은 모든 교회들 위에,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라